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탄절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한 청년이 28살 청년이요, 영국 한 항구에서 사실 스코틀랜드, 영국은 UK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다른 나라였어요. 그 나라들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의 그 한 항구에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속해 있는 한 섬으로 이 청년이, 28살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목사님, 아니 도대체 뭐 한 항구에서 섬 들어가는 것이 무슨 화제가 됩니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항구에서 그 섬에 들어가는데요, 백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무슨 유람선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최소한 작은 배는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작은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뭘 타고 갔냐면 제트스키를 타고 왔어요. 40km가 되는, 40km면은 여기서 한 전주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육지로 40km는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 바닷길에 4km는요, 40km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5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을 제트스키를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트스키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제트스키는 그러니까 육지로 말하면 오토바이 정도 크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결국 타기만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 근데 그 작은, 그러니까 탈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레저 스포츠 정도 즐기는 거, 그 정도예요. 저도 그 스포츠, 뭐 레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도 한번 타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불안합니다. 굉장히. 파도가 만약에 치면은 그냥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타고 40km 바다, 그 출렁이는 바람 부는 바다, 더군다나 한겨울, 지난 22일이었습니다. 한겨울 바다를 만약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곧 헬기 오기 전에 죽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제트스키 전문가냐?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동안에. 그래서 처음 타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영을 잘하냐? 아니에요, 수영도 못한대. 그런데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심지어 거기를 건너가서 무사히 가더라도 24km를 또 걸어가야 된답니다. 애인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길을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무모한 행동을 보고 죽을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갔다 하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그 애인은, 사랑하는 그 여인은 너무 기뻐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여기까지 왔구나. 심지어 아일랜드에서는 영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 애인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아, 저 정도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면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맥노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인데, 이 사람은 그저 땅에서 땅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의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벅찬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특별한 3가지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구원이다 라고 하면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다 구원이 이 구원 안에 속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이 성탄절에도 더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를 보면 참 죄와 많이 닮았어요. 죄.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잖아요. 전염성. 그런데 죄도 전염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까지 전염됐잖아요. 여기까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돼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워낙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 죄는. 끈질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요, 격리시키잖아요. 사람 간에 사람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격리하는 것처럼 죄도 격리합니다. 서로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걸렸다 하면 그것이 계속 중증으로 나가서 이게 장성하면, 속에서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망이 보통 사망이 아니에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사망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장성해서 오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도요, 완전한 구원이 있고 풍성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과 풍성한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 구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가져오셨느냐? 기쁨을 선물로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어디에다 주셨어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그 에덴은 기쁨이라는 장소예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 하나님은 두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결국은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정한 기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근심이 다 주님 앞에 옮겨지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그 짐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기쁨의 선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자주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면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초월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보세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질렀어요. 이 초자연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참으로 성탄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올해 처음에 이르게 되는 그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의 인생에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죠. 한 젊은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동승을 했어요. 동승을 해서 가는데 그 옆에 청년이 계속 근심 어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음이 좀 연약한 청년이야. 믿음이 연약한 청년. 그래서 하도 근심하고 염려해서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다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성경책 꺼내서 이 든든한 성경책 그 위에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탁 하면서 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청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목사님 이 지금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성경 위에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보통 땅, 기차가 아니고 보통 땅에서도 그 만년필 세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흔들리는 이곳에서 성경 위에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세울 수 있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꼭 잡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만년필을 잡고 세운 거잖아요. 맞네. 이 흔들리는 기차,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찌 혼자서 설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평강으로 설 수 있는 것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 주리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영원한 평안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 샬롬, 평강, 평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이 시간 가득 부어져서 온전한 구원으로, 더 풍성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 넘쳐져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